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4절, 구약 성경 884페이지,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4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설교 주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고 히브리서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대제사장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110편에도 오늘 읽은 본문 4절에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장 그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예수를 하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종으로도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오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도 오셨어요. 몸은 한 분인데 한 몸인데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8시에 히브리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 깊이 생각해야 되니까. 이 말씀대로. 알아야 생각하잖아요. 모르면 생각이 안 되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먼저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문둥병이냐, 문둥병자가 아니냐, 그걸 이제 분별하고 판결을 내리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구약시대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을 또 했죠. 그리고, 안식년, 희년이 되면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안식년이다! 희년이 왔다! 하고 나팔을 불면서 선포를 하거든요. 그것도 제사장이 했어요.
자, 이 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제 잠깐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깊이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 뭐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한 시간 안에 다 못하는데, 그 제사의 종류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 그 방법은 또 4가지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거든요. 요제는 글자 그대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번제는 화제는 태워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거제는 높이 드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전제는 이런 제사 드릴 때 이제 희생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에다가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자, 그건 그렇고 그걸 이제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도 뭐 모자라고 오래전에 이제 이 제사법을 5가지를 다 했는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가 뭐냐면 중보예요, 중보.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중보거든요, 중보. 중보. 중보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화해, 화목해 하는 일이죠, 중보죠, 중보. 예. 이게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왜 그 남자하고 여자를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을 때 화해시켜주는 일.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뭐 중매한다, 화해시킨다. 이게 중보의 역할이에요. 이게 중보라 그래요, 중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거든요. 네, 원수. 원수인데 하나님과 우리 죄악된 인간을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화목케 하는 일, 바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중보라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3장 20절에 자, 여기 나오죠. 중보는 그래도 중보.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보는 A가 B가 있는데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싸웠어. 근데 중보자가 A한테 가가지고 A의 마음만 풀어주면 안 되죠. A, B 두 사람 다 화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자, 다른 말로 하면 중개자라는 뜻인데 중보는 한 편만 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보자인데 바로 누가 중보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중보다. 네. 중보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보세요. 8장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 보세요. 더 아름다운 직분 그랬잖아요. 더 아름다운 직분. 그러니까 이제 더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도, 오전에 모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모세가 가진 직분보다도 더 아름다운 직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가졌던 직분보다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자, 여기 이제 6절에 더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세요. 하나는 뭐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 구약시대 때 모세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직분. 그 다음 뭐예요? 더 좋은 약속이거든요. 자, 여기 더 좋은 약속은 구약의 율법이 아닌 더 좋은 약속은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새 언약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네. 복음의 중보자로 오셨다. 복음으로 중보의 일을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는 중보자인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중보했던 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는 중보자인데 복음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 바로 새 언약, 바로 복음의 중보자다. 복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 일을 하는, 화목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요 정도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야, 복음의 중보자시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새 언약의 중보니. 그렇죠. 여기 또 나오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 복음의 중보자니. 그랬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장 24절에 여기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새 언약, 그러니까 복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을 때, 한 번 허물이 있을 때 화목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화목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아론의 반차를 쪼는다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표현을 하셨으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럼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인간과 같은 혈통을 입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났다는 말은 족보상 인간의 형통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유다 지파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다, 유다 지파다 하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상으로는 유다 지파라는 말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피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의 혈통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 피를 받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 피가 섞인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인간의 혈통으로는 유다지파지만 그분은 멜기세덱의 족보,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격 조건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 지파에서 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구약 성경 레위기를 봅시다. 레위기 1장, 21장 보죠.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6절부터 보면요. 좀 긴데, 좀 끊어서 읽어봅시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그러니까 레위 지파잖아, 아론. 아론의 후손 중에서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죠. 보면 17절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소경이라든지 열독발이라든지 그쭉 나오잖아요. 네? 쭉 보면 뭐 코가 불안전하다든지 발이 부러졌다든지 손이 부러졌다든지 곱사등이라든지 백막이 있다든지 괴혈병이 있다든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흠이 없는 자가 이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에는 흠이 없지만 이 사람들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없는 조건으로 뽑기는 했지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속죄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렇게 했다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흠이 없다 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연약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해서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율법에 속한 거잖아요. 제사라는 제도 자체가 율법에 속해 있는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자, 율법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제도 자체가 제사의 제도 자체가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율법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온전히 사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이 육체적으로는 흠이 없다고 해도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사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영원한 속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려면은 이렇게 구약시대 제사장도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려면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면 그분은 분명 구약시대에 육체가 흠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인간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난 제사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원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제사장도 육체의 생명이 제한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왜? 영원한 속죄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을 한번 성경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3절. 여기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유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쭉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시는데 그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4절.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라는 거죠. 그렇지만 혈통이라 하지만 인간의 피가 섞인 분은 아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히브리서 7장 폈죠. 11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구태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도 없고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흠이 없다고 하지만 죄를 지었고 육체의 생명도 제한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혈통에 나지 아니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거든요. 자, 멜기세덱에서 좀 공부를 해보죠.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자,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되죠. 자, 멜기세덱은 뭐라고요? 왕이면서 뭐라고요? 제사장이었어요.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를 말해요. 평안.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뭐라고요? 제사장. 어떤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물품, 전리품이라 그러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이해가죠?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럼 누가 높아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이해가시죠?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거라. 네.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10분의 1은 그 율법의 제도 아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10분의 1이 있었어요.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에도 좀 더 알아볼 건데요.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3절. 합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이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7장 2절, 3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까 읽은 창세기 14장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사람인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다는 부모가 없어. 족보도 없고, 그 다음 또 뭐가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대. 또 뭐가 없어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끝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 무슨 말인지 가죠?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의 혈통과 상관없는 분이거든요. 시작한 날과 끝도 없죠.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계셨냐? 모르죠. 어떻게 해? 왜? 영원한 존재, 영원성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 그분이 시작하셨냐?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몰라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걸 우리가 이해 못 하거든. 우리는 시간계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와 혈통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던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베드로 전서를 봅시다.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자, 19절을 잘 보세요. 오직 뭐 없고 흠 없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육체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는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흠도 점도 없는 분이다. 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죄도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었고 흠도 없었고 점도 없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자,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허물 문제는 온전히 완벽하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중보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화목은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중보자가 제대로 중보를 못하면 A와 B의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신 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중보자에게 능히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나 우리의 허물에 관한 모든 문제를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맡길 수가 있고,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네, 우리의 어떠한 죄와 어떠한 허물도 능히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 사랑.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 넓으신 사랑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뭐다? 대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오른쪽 어깨 수술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왼쪽 어깨 수술을 한. 그래서 이제 지금 보조기를 차고 있는. 근데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작년 가을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안내하기를 그냥 일반 병동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두 발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뭐 시키는 대로 일반 병동에 갔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른팔을 이렇게 해서 오른팔을 못 쓰잖아요. 왼팔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미리 생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 막 밥 흘리고 국 흘리고 막 그러고 이제 침대에 이걸 그릇을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줄 수가 없고 침대에 누웠다 혼자 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간호 간병 합동 병실로 옮겨 달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요. 진짜 제가 일반 병실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힘든 거예요. 앉고 일어서고를 혼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는 병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간호조무사님이 딱 서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입원하려고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때 제 마음이 확 녹아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녹았냐면 그분이 막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식당에서 마치 손님 반기는 것처럼 막 그래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하여튼 그때부터 막 저를 막 하여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모시고, 예? VIP처럼 저를 모시고 가서 막 침대에 정리하고 앉고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옷 갈아입는 것까지 막 다 해 주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하여튼 마음이 확 열리면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도 막 별로 안 아픈 것 같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왼쪽 수술하면서 처음에 이제 수속 받을 때 처음부터 간호 통합 병실로 해 달라고 막 들어갔거든. 근데 이제 거기가 뭐가 있냐면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머리를 감겨 줘요, 머리. 혼자 못 감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머리 감고 일요일 날 이제 병원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라이브로 중계하려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일요일 날은 머리 안 감겨 주는 날이거든. 혼자 이제 머리를 감았어. 이제 감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머리를 이제 헹궈야 되잖아요. 이 감았지만 딱 감은 것까지 혼자 했는데 이 헹궈야 되는데 헹구지를 못하겠는 왼손을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오른손은 헹궈야 되는데 이거 헹궈야 되는데 못 헹구니까 너무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딱 나와 가지고 간호조무사를 막 찾아왔어요. "아유 선생님 제가 사실 이런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이러이러한데, 머리 깡긴 까면 헹구지를 못했다. 그분이 뭐라냐? 말씀하시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머리를 감긴 거 샴푸 다시 바르고 막 해가지고 싹 헹궈가지고 이제 머리 막 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침대에서 혼자 이 오른손으로 양말을 신는데, 야, 혼자 한 손으로 양말 신는 게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낑낑낑 대고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다 저를 본 거예요. 아이고, 말씀하시지. 불쌍해라. 하면서 양말을 샥 신겨줬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드리냐면은, 그분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마음을 딱 갖고 출근을 하냐면, 도와주려는 마음. 그분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분이 해야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막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벨만 딱 누르고 예 하고 쫓아왔거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 그분도 하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 그분의 중심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미안해가지고 머리 혼자 감으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냐 하면은 내 실수나 허물이 딱 나타나잖아요.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실수와 허물이 있는 것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적시로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나를 움츠리게 되는. 무슨 말인지 가죠? 움츠리게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마음.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마음을 사단이 썩 넣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야 되죠. 왜?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거든.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 자체가 은혜라.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한자로 시은자거든. 베풀 시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너 이런 잘못을 했잖아. 너 이런 실수가 있잖아. 이런 허물이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뒤로 물러가게 해버린다. 뒤로 물러가게. 여러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그분이 하는 일 자체가 도와주는 직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그러세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를,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가죠?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중보자이신, 긍휼을 베푸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육체의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으신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2장 보시겠습니다.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의 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히브리서 7장
23절. 히브리서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저희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을 말하죠. 거기 보세요. 수요가 많다 그랬잖아요. 왜 수가 많을까요? 왜?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제사장, 또 죽죠? 또 다른 제사장, 또 죽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항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자체가 죄가 있고 생명이 유한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죄를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4절 보세요. 예수는 뭐라고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여기 보세요. 자기를 힘입어 그랬거든요. 힘입어란 말은 의지하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자기를 힘입어가 없어요. 이게 없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지으니까. 자기 몸을 막 학대해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나 죄를 못 이기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는 뭐예요?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나를 긍휼히 여기는 제사장. 나를 사랑하는 제사장. 나의 중보자이신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제사장. 그분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온전히 그랬잖아요. 어설프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의 일부분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 왜?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다. 항상 내 곁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합당하니. 네. 우리에게 합당하니.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던 예수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좀 놀라운 말씀을 몇 군데 보여드리겠어요.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5절.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이제 될지니라라고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거기 좀 내려가서 9절 보세요. 9절.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이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가 들어가 있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복수잖아요. 복수. 제사장 뭐라고요? 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에요. 뭐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친다면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가 구원을 받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대한, 제사장이 어떤 직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보거든요, 중보. 화목케 하는 직분, 중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예,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중보의 역할을. 중보 일을 하는 복음의 전도자,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보여요. 로마서.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게 직무라고 해요. 직무. 어떤 일을 맡아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구체적으로는 무엇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보잖아요. 중보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일이냐, 말씀이냐, 직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같은 인생들이 무슨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냐. 응?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못했던 일들을 하더라고요. 네? 예수님은 아프리카 간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아프리카 가서 토고에 가서 집회를 하고 중국에 선교를 갔다 왔고 예수님 중국에 안 갔다 왔거든요.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태국도 갔다 왔고 뭐 베트남도 갔다 왔고 예수님이 참 이게 하셔야 할 일을 저에게도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더 넓은 지경의 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 정말 감사하죠. 자부심을 가지셔요. 자부심.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직무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무. 우리가 가진 직무가 뭐예요? 왜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본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죄도 영원히 속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분이죠. 왜?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수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있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